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을 품는 종교예요. 소망을 품는 거. 소망을 품는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나서 그 확신이 너무 좋아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망이죠. 그런데 희망사항을 소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희망은 바람이죠. 그러나 소망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근거로 가져요. 반드시 이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근거로 가져요. 그래서 그 근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간직하는 마음,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기대와 갈망하고는 다릅니다. 기대와 갈망하고는 달라요. 소망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믿음과 신뢰예요. 믿음과 신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소망은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예요. 그냥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은사예요. 뭐라고요?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이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 성령의 선물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소망, 이것과 기독교가 얘기하는 소망은 다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멋진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죠. 뒤에는 좀 잘랐어요, 제가. 우리가 다 같이 읽을 때는, 합독할 때는 앞에 스크린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끊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망은,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적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만족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어떤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망이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그 어떤 상황과 위협 앞에서도 철저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그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이 위험과 위협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요, 정치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군사적인 소망도 아니고 현실 도피적인 소망은 더욱 아니죠. 현실 도피적인 소망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 현실 도피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왜 낙천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되지, 될 거야. 막연한 기대감. 그 제가 가끔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시간이 없어 못 보는데, 아침에 하는 시사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앵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멋진 말 같죠? 근데 그거 근거가 있어요? 그럴 거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예요. 막연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일 겁니다. 막연한 기대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망은 그 막연한 기대와는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근거는 뭐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중요한 거예요. 그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 근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가요 가끔 했던 얘기인데 요즘은 안 하잖아요. 요즘 잘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나는 예수를 믿어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겠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예수가 가짜였어. 이게 진리가 아니었어. 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네. 근데 내가 잘못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죽을 거야.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왜? 다른 건 몰라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집회 가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왜? 믿는데. 왜 믿어요? 막 미사오고들 맞지?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난 왜 믿어요? 의리로 믿어요, 의리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나는 그 의리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의리로 하는 신앙생활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한 확실한 신앙생활 없어요. 의리를 지키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그 의리 지켜요. 여러분도 의리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의 근거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근거.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근거,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요,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소망은 수많은 위험에서 도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험을 겪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 다 잘 설교 잘 들어보면요, 마음속에서 자괴감이 느껴져야 돼요. 어떤 분이 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믿었는데, 나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해서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그래서 믿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빨리 어디 가야 돼요? 내가 만사가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꼬이는 일이 다 풀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잘못 믿었다니까요. 그렇게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빨리 절간을 가든지 점쟁이를 찾아가요. 이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 조금 전에 우리 했듯이 환난과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모든 고통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이때까지 그렇게 들었다면 정말 저주받을 진리예요.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이때까지 그렇게 들어왔다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랑과 모든 사건과 사고를 하나님 다 주관 아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죠. 그죠? 자, 우리 36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자, 이 말씀 희한하잖아요. 네, 이 말씀이 희한하죠.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기록된 시편 44편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구약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요. 또 어떻게 돼요?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 도살당할 그 양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도살 직전에 있는 짐승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도살 직전에 있는 짐승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옛날에? 왜 뭐 안 본 척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거기서는. 그죠? 거기 돼지 잡고 하잖아요, 잔치날. 그런데 여러분, 도살 직전에 있는 짐승은요, 어떻게 하는지 울어요. 눈물 툭툭툭 흘려요. 진짜 짐승, 그러니까 가축이죠, 가축. 짐승이 아니라 가축. 소, 돼지, 시계. 닭은 잘 모르겠어. 닭은 잘 모르겠는데, 예? 네 발 달린 짐승은, 예? 울어. 깽깽깽. 그리고 벌써 잡으러 가면요, 개 같은 경우는요, 안 가려고 발버둥 차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믿으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처지에 놓이는 양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요, 도살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인생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어떤 농담을 했냐면, 내 주변에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지 점검할 수 있는 바로메타다. 내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웬 사건, 사고가 그렇게 내 주변에서 나는지. 여러분, 내가 요새 평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독교인은 내가 요새 너무 평안해. 그럼 뭐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쟤네들하고 내가 타협하고 있지 생각하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나도 싫어. 나도 그거는 싫어. 이제는 지긋지긋해. 그래도 여러분, 자기 점검할 수 있는 바로메타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지난주 얘기했죠. 정면으로 뚫고 들어간다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강구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극복해 나간다. 할렐루야.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를 재앙에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영원히 기뻐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소망을 품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머무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 이제는 좀 대비시켜가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넉넉히 이기는 것에 대한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두 말씀을 가지고 대비하면서 넉넉히 이김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 그러면 21장 18절 말씀 볼까요? 18절은 있습니까?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죽음에 넘겨지는데 바로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완전히 상충되는 모순적인 말씀이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몇몇은 죽게 하겠고, 죽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8절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상충되잖아요. 자, 한번 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오늘 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로마서 말씀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우리의 믿음이 있죠. 하나님 믿으면 평안할 것이다. 물론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어떤 평안?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자,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어디에서 맺혀지는 열매라고요?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 속에 10년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희락, 화평이 나타나기 시작. 내 속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어디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오래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 그가 하나님을 알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디에 맺혀지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근데 나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평이 평강이에요. 희락이 기쁨이에요. 내 안에서 기쁨이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내 심령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인데 즐겁고 기뻐서 그것이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내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건, 사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는 끊이지 않는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늘 끊임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있잖아요, 왜? 주변 환경 때문에 언제나 좌절하고 언제나 실족하고 주변 환경 때문에 늘 눌려있고,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는다. 단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 그래서 38절 답이 있죠. 37절 답입니다. 37절 답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얘기는 다 끝났어요. 결론은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좀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누가복음 21장 16절 조금 전에 말씀에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36절에서 바울은 그런 고통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44편 말씀을 인용한 거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시 말하면 35절에 언급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고통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라는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몇 명이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은 그냥 이유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죽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 얘기했죠. 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 이 사람. 그냥 이유 없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라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까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으라, 너희는 꽃길만 걸을 거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꽃길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왜 죽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안에, 주님을 따르는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일 때문에 죽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를 때는요, 그것을 순종할 때는요, 반드시 위험이 따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농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분?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분? 또 내가 이렇게 물으면 절대 손 안 들어요.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려 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환난, 7가지 재앙이에요. 환난,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눌림을 겪어요. 이게 환난이에요. 근데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환난이에요. 많죠, 여러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환난 많을 수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스도를 안 따랐으면 무난한데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난, 공고, 여러 가지 종류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위험입니다. 이게 공고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위험과 위협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 이게 공고예요.
그 다음에 박해. 이걸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복음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극단적인 상황. 이게 박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박해를 당했어요? 그냥 사람을 꼬챙이로 꼽아서 로마 시내에 불 태웠단 말이에요. 그냥 꼬챙이로 꼽아가지고 로마 시내에서 불을 태웠어요. 그 사람들. 왜 태웠어요? 가로등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체가 타는 그 빛이 로마 시내의 가로등 역할을 했었어요. 이게 박해예요. 이게 박해. 그죠? 자, 기근. 뭐예요? 말 그대로 굶는 거예요, 굶는 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 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식량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출애굽 때는 한번 했었죠, 하나님이. 그러다 하나님 실패 보셨죠.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게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결코 배를 굶거나 배고파서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주님의 의를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꼭 하나님 일을 할 때만 그렇게 됩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에게 기근이 닥쳐서 우리가 굶고 굶주린다 하더라도 절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리하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그 어떤 불행도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조그마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지난주부터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소개로 했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를 좀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더니 그래서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인데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겠죠.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여학생 하는 소리가 도하님은 뭐야? 도하님은 뭐? 네.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있어서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가 사단이 준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죠? 예? 근데 아무것도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끊어져서 그런가요? 근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과 불행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위험의 고비마다 설사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승리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도 왜 순교해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순교해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 직전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소망이 충만하고 소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돌팔매질을 당하는데도 그 현실적인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계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 운명하기 직전까지도 뭐예요?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그게 얼마나 소망에 젖어 있는 외침입니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괜한 영웅심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용기 있는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로마서 31절에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과 너무 닮았죠? 조금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누가복음 21장 18절 있습니까? 찾아야 돼요? 네. 그러면 21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자,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죠. 이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너무나 닮은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로마서 37절, 8장 37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의미는 뭘까요? 넉넉히 이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과 위협과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뭘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7가지 위험의 요소. 그 요소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졌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7가지 위험 요소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졌다면 뭐예요? 공격한 것들의 원하는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뭐라 그러냐면 참패했다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7가지 위험 요소들이 그리스도를 공격했는데 그 공격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렸다면 참패죠. 그리스도인이 참패당한 거죠. 누가 참패당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참패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7가지 요소가 곧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도 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뭐예요, 결국은? 승리한 거죠. 승리한 거죠. 공격한 자들이 참패한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근이나 칼이나 칼과 싸울 때 넉넉히 이기는 자는 적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환난은 경한 것이고 영광은 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이제 바울을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도 참 환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왜 환난을 받았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다 받았죠, 바울이. 그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울은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로마서에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써요.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넉넉히 이기는 건 뭐냐? 그냥 이기는 것이 있고 넉넉히 이기는 것이 있어요. 그냥 이기는 것이 있고 넉넉히 이기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이기는 거는 뭐고 넉넉히 이기는 건 뭐냐? 바울은 지금 다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긴다고 쓰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뭐냐? 자, 바울은요, 적을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넉넉히 이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의 공격을 대받아쳤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적의 공격을 이기고 견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 그 공격을 오히려 대받아쳤다는 거예요. 대받아쳤.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이요, 그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보인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바울은 뭘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습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 박해를 견디고 이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더 튼튼한 동아줄로 묶여지는 것을 경험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넉넉히 이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7가지 재앙이, 악한 것들이 나에게 엄습하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박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참고 견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삼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큰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기회로 삼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넉넉히. 그 넉넉히 이김 속에 뭘 발견했어요? 절대 그 어떤 세상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구나.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구나. 오히려 더 확고하게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소망으로 담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넉넉히 이겼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일,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리앗에게 달려가잖아요.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의 고백, 그 고백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이 세상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행동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